기독교 강요 제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됨. 성경의 독특한 위엄과 감동, 그리고 그 고대성. 첫째,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성경의 위엄. 이처럼 인간의 모든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력한 확실성이 없다면 아무리 논증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며 교회의 동의로 그 권위를 세우고 혹은 다른 도움을 받아 그것을 확증하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이 되는 터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가 언제나 의혹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단 우리가 성경의 위엄에 합당한 대로 그 권위를 열렬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그저 일상적인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전에는 성경의 확실성을 우리 마음에 심어줄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논증들이 이제는 아주 쓸모있는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후에 면밀히 성경을 공부해 나아가면서 신적 지혜의 경륜이 성경 속에 그렇게도 잘 정렬되고 배열되어 있는 것이나 그 가르침에 속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늘의 성격으로 가득한 것이나 각 부분이 모두 다른 부분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책들에 대해 위엄을 느끼게 하는 갖가지 다른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이라는 것이 정말로 놀랍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높이 기리는 것이 그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주제의 장엄함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든든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천국의 그 숭고한 비밀들이 대부분 비천하고 초라한 말들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만일 성경이 온통 찬란한 미사역으로 치장되었더라면 불경스러운 자들은 성경이 힘있는 것은 오로지 미사여구 때문이라는 식으로 비웃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토록 세련되지 못하고 거의 조잡하기까지 한 단순한 언어로서 그 어떠한 미사여구보다도 더 큰 기림과 높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성경의 진리 그 자체가 너무도 강력하여 언어의 기교는 필요 없다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올바르게 선언하며 또한 그가 그들 가운데서 전한 설교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충족하게 스스로를 드러낼 때 비로소 진리가 모든 의혹을 물리치고 진리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지니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은 인간의 저작들이 아무리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경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저작들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의 글을 읽어보라. 아마도 그 책들에게 상당히 매료되고 거기서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며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읽은 다음 성경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싫든 좋든 그것에서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골수에까지 박히게 되어 그 깊은 영향과 비교할 때 다른 운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글에서 받은 감동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엇이 있으며 무언가 신적인 것이 거기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언어가 아니라 사상이 중요함. 그러나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어느 세속 저자들의 못지않을 만큼 아주 세련되고 명료하며 화려하기까지 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물론 다른 곳에서는 소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시지만 결코 자신에게 언변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려하고 명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윗이나 이사야 같은 이들의 글을 읽든지 다소 거칠지만 소박한 맛을 풍기는 목자 아모스, 예레미야,
스가랴 등의 글들을 읽든지 간에 앞에서 언급한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나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신을 가장하고서 무지한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사로잡아온 현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사탄은 교양이 없고 심지어 야만적이기까지 한 언어를 사용하여 교활하게 불경스러운 오류들을 심어놓고 그것들로 비참한 사람들을 속여왔고, 또한 캐캐묵은 구식의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이것으로 자신의 사기성을 위장하는 예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사기 행위가 얼마나 허망하며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고집 센 사람들이 아무리 헐뜯으려 애쓴다 해도 거기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었을 그런 사상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선지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아라.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의 글들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맛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셋째, 성경의 고대성.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문제를 길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그저 문제 전체를 정리해주는 몇 가지 요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위에서 간단히 다룬 요점들과 아울러 성경이 지극히 오래된 책이라는 점도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히랍의 저자들이 애굽의 신화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현존하는 종교적 문서들 가운데서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새로운 신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마다 족장들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교의를 명확히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된 그 언약에게로 다시 인도한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만일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제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따라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모세 자신도 다른 모든 저술가들보다 시기상 훨씬 고대에 속하는데 게다가 모세 자신의 교의가 그렇게 머나먼 근원에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것이라면 고대성에 있어서도 성경이 여타 다른 저작들을 완전히 능가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넷째, 모세의 예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신빙성. 어쩌면 자기들의 역사가 세계 창조 이전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애굽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다스러움에 대해서는 모든 세속 저자들이 조롱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여기서 그것을 반박하느라 애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세푸스는 그의 아피온을 반박함에서 기억할 만한 고대 저자들의 증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율법 속에 제시된 가르침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높이 칭송을 받았음을,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읽거나 올바로 안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고집하지 않도록 막고 또한 이리저리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험을 막으셨습니다. 야곱이 근 300년 전에 신적인 영감으로 그의 후손들에 관하여 선언한 내용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모세가 자기가 속한 지파를 아주 고귀한 표현으로 높이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레위에게 영원한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는 그런 수치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자기 조상은 물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문을 그런 치욕에서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 가문의 시조가 완전히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성령의 말씀으로 선언하였으며 자기 개인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고 또한 그런 선언으로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살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세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악하게 비방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모세 개인의 육신적인 느낌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모세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니 얼마든지 자기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의 권리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신뢰들 가운데서 그저 몇 가지만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율법서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모세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분명한 확증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과 예언에 관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5다. 다섯째, 이적들이 모세의 신빙성을 강화시켜줌. 모세는 무수한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가 받은 율법과 그가 공포한 교의를 확증해 줍니다. 그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산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40일을 거기서 지냈고, 그가 율법을 공포할 때 그의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났으며 사방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나팔소리가 들려와서 백성들이 다 떨었으며 장막의 입구를 구름이 가려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고라, 다단, 아비람 등 악한 무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모세의 권위가 놀랍게 입증되었으며, 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곧바로 물이 강같이 흘러내렸고, 그가 기도하자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내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를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런 교묘한 반론은 쉽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온 회중들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과 배은망덕 등을 책망하고 난 다음 백성들이 전혀 보지도 못한 이적들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근거로 자신의 가르침이 순전한 것임을 자랑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섯째, 모세의 이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함.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적들마다 언제나 그것에 저항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백성들 전체가 반대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적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적의 사실들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세속의 저자들로서도 모세가 이적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되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는 그 이적들을 가리켜 마술이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미신을 증오한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마술을 행했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입니까? 사기꾼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압도하기 위하여 갖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와 자기 형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선언하여 비난을 받을 만한 모든 혐의점들을 깨끗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적의 사건들 그 자체만을 보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준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 있었으며, 게다가 누구든지 욕심을 부려서 필요한 양 이상을 모아 놓으면 만나가 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온갖 극심한 증거들로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악한 자들이 그에 대하여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 백성 전체가 오만불손하게 그를 대적하기도 했고, 때로는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아무리 속임수를 부린다 한들 과연 그들의 격렬한 소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이 항상 이적들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그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 뿐만 아니라 족장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최고의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언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사실 자체를 그 결과가 입증해 준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가령 모세가 이 예언을 지어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예언이 기록된 후 400년이 지난 때까지도 유다 지파의 왕권이 주어진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는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 머물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왕권이 그에게로 옮겨질 무슨 가시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 비천한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을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 집에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을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다윗 자신도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누가 감히 다윗을 기름 부은 일이 하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이나 노력 혹은 기지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와 비슷하게 모세는 이방인들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올 것을 물론 희미하기는 하지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근 20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말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신적 계시의 성격을 지닌 예언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찬양만 해도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밝은 거울인 것입니다. 8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증거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예를 다 들자면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신뢰만을 택하여 거론하기로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유다 왕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사야는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던 일을 오래전에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적 영감을 입증하는 충족한 증거가 못 된다 칩시다. 그러나 이사야는 동시에 그들이 해방을 얻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예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는 갈대아 사람들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인물의 이름까지 고레스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있은 후 고레스가 출생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사망한 지 거의 100년 후에 출생했던 것입니다. 장차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그 강력한 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꾸밈이 없는 순전한 역사 이야기만으로도 이사야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포로 생활의 기간을 70년으로 말씀하면서 때가 되면 다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의 혀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선지자들의 권위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말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포한 내용들이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도 그들의 예언이 마치 서로 말을 불러준 것처럼 그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향후 6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마치 모두를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기술하듯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아우성을 가라앉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교묘한 반론에도 전혀 요동이 없을 만큼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율법의 전수 과정의 신빙성.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영민한 재치를 과시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정말 그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감히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 인물이기는 하냐는 식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과연 실존 인물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주먹으로 맞든지 채찍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늘의 섭리로 놀랍게 보존되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한동안 파묻혀 있긴 했지만 경건한 왕 요시야가 이를 다시 발견한 후부터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읽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서를 전혀 아는 바 없는 새로운 어떤 책으로 공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이름을 항상 들어와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책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는 그 원본은 성전에 보관하고 필사본을 만들어 왕궁의 소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곧 제사장들이 엄숙한 관례에 따라서 율법을 공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했었고 그리하여 백성들도 그것을 읽는 습관을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율법의 권위를 확증하고 갱신하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손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글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가? 성경 저자들의 책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들이 손에서 손으로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씀을 실제로 귀로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직 기억이 확실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배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10번째,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 사악한 자들은 또한 성경의 신빙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카베오 시대의 역사의 한 구절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해주는 가장 적절한 증거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거짓된 주장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역습을 시도하기로 합시다.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했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필사본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도대체 어느 작업장에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도 빠른 시일에 시중에 나왔단 말입니까? 박해가 중단되자마자 곧바로 그 책들이 다시 나왔고 또한 성경의 교리를 근거로 양육받아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잘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란도 없이 그 책들을 인정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악인들이 마치 서로 모의를 꾸미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모욕했으나 감히 유대인들이 가짜 책들을 가져다 진짜 성경처럼 꾸몄다고 비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무엇으로 생각했든 간에 모세가 그 교조라는 것만큼은 그들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꾼들은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 고대성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이 책들을 가짜라고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것이 자기 자신들의 파렴치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추잡한 비방을 반박하느라 괜스레 애쓰지 말고 여기서 주께서 그의 말씀을 얼마나 면밀하게 보존해 오셨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주님은 마치 맹렬한 불길 속에서 건져내듯 가장 악독하고 야만적인 폭군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놓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경건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정절로 무장시키셔서 필요할 경우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 보배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그 책들을 찾아 없애려 애쓴 그 통치자들과 그 졸개들의 집요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믿었던 그 성스러운 유물들이 곧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자리를 취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위험이 더 높아졌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하신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헬라어 번역 성경이 뒤따라 나와서 그것이 온 세계에 널리 퍼졌으니 말입니다. 놀라운 이적은 비단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의 그 피비린내 나는 칙령에서
그의 언약의 돌비들을 건져내셨다는 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불행을 통해서 짓밟히고 황폐해져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데도 그 책들은 여전히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자체도 전혀 높임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히브리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모국어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지서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잘 비교해 보아도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고대성이 더 한층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도리, 즉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드러내실 그 도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격렬한 원수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회의 서인들이라 올바로 칭한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책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단순성과 신적 특성, 11번째 신약 성경의 신빙성.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기둥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새 복음서 기자들은 미천하고 평범한 문체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서 여러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단순함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 중심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들을 다루고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직함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가복음의 첫 장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까다로운 성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화들이 새 복음서에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그 복음서들을 멸시하는 데 자세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위험 속에서 우레를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완고함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벼락으로 내리칩니다. 자기들은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까지 성경을 높이 기리는 자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삼는 저 콧대 높은 자들이여 모두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러면 싫든 좋든 저 무딘 마음을 일깨워줄 말씀들을 아니 그 양심들을 달군 새로 태워서 그들의 조서를 사라지게 해줄 말씀들을 1000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글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위엄이 그 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끌리게 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스스로 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정황만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온 세상 위에 드높이 올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곧 마태는 백성들의 돈을 취하던 세리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배를 타던 어부들이었으므로 모두 교양도 없고 무식한 자들로서 사람의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로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가 이처럼 전혀 예기치 않던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에 압도되어 과거에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개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사실을 부인한다 해도 또한 역사까지 무시한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떠든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일반 대중 가운데서도 비천한 자들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하늘의 신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강론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진리가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교회의 동의와 순교자들의 충성. 12번째,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그 외에 교회의 동의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의의를 인정해야 하는 매우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시대마다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과 더불어 놀라운 수단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성경을 억압하고 파괴시키고 혹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애썼으나 성경은 여전히 마치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왔고 전혀 요동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궤변가나 웅변가들 치고 성경을 대적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하여 무장하여 일어났으나 그들의 모든 시도들이 다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토록 사방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받았으니 만일 인간의 보호에만 의존했다면 성경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동의하는 것이 비단 한 도시나 한 국가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세계 끝까지 이르러 다른 면에서는 서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서로 거룩하게 합의해온 것입니다. 그렇게도 서로 다르고 모든 점에서 의견이 각각인 그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일치는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곧 주께서 그의 교회 내에서 등불들로서 빛을 발하도록 하신 그런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 그 사실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번째,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확증하고 증언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서 그 교리를 받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일단 그 교리를 받아들인 후에는 용감하고도 대담하게 심지어 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고한 보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니만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증인들의 피로써 인쳐졌다는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이 광신적인 과도한 처신, 그릇된 정신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처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도 견실하며 진지한 열심을 갖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의 위엄과 권위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관계들을 이기고 완전히 입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코 작지도 미약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속에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성경을 높이는 확고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에 기초하여 성경의 확실성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 얻는 지식을 주기에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확증하기 위한 인간의 증언들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라는 최고의 증거를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2차적인 증거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데 사용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려고 하는 행위는 실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적절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